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시대 우리 민족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 식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받고 또 사랑을 드립니다. 평생에 힘써야 될 신앙생활인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진액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살리는 약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바라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아마 제 평생에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 60평생의 인생을 결산하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또 이 메시지는 온 민족을 향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의 민족을 향한 것을 떠나서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가슴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할렐루야. 속 좁은 우물한 개구리로 살던 우리들이 좀 더 밖으로 나와서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서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셔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사명이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사명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특별 사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삼중의 엄청난 과제가 특별 사명이 주어지기도 하죠. 베드로는 할례자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지만 그래서 사명이 좀 특별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도 어떤 민족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그 민족 자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특별한 사명을 주었나 봤더니 1호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하나님 바꿔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수고한 자들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뜻이 뭐냐? 이기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기는 자를 산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는 자가 아닌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는데 원래는 둘째 아들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으나 그가 그 장자권을 사모해서 결국에 그 장자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이 장자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 하나만 내려줄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아들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 아들에게 내려주는 하나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축복을 내 아들 다 내려주겠다 작정한 거죠. 할렐루야.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 하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혼자 복 받고 천국 가겠다. 그것도 좋죠. 좋지만 조금 더 벗어나서 더 큰 꿈을 꾸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회개와 천국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그 방향이 처음에는 구원론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7년 동안을.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주를 해방시키는 저주 해방론까지 연결시켜가지고 더 크게 확장을 시켜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에서 세례요한 마을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지금은 엘리야 마을에 들어가도록 0.01%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회개만 외치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못했죠. 세례요한하고 엘리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엘리야를 내가 대신 보내겠다 한 것이 세례요한이 왔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뭐까지 하는 거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만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다고요. 능력으로. 그래서 제가 이 방언 이런 그 세미나를 개최해서 천국에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그 엘리야를 만나게 했는데 엘리야가 저에게 칼을 주더라고요. 내가 이걸 850명 선지자가 싸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그래서 제가 칼이 장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더 열심히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더 많이 주신다. 할렐루야. 자기 실속만 채고 자기가만 하면 주기도 좀 미워요. 왜냐하면 그걸 지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높은 경지를 이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복을 받으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믿기로만 복 받는다고 했거든. 이방인들은 불쏘시개 지옥에 아른목에 들어간다고 절대 복음도 안 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애버린 나중에. 그럼 원래 하나님 계획은 뭐냐?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 모든 땅이 원문에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주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첫째 세 가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들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에 살 사람이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으면 천국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나를 위하여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을 해가지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선지자하고 반대인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다가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사람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서 용서를 받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이.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제사장의 왕국이 되겠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도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세 번째는 뭐냐?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구별된 민족이 되어서 천국에서도 구별된 놀라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안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안 됐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조건은 뭡니까? 너희가 내 음성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에 복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아니하고 언약을 헌신자처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엄청난 복을 주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계획이 이런 거다라고 백성이 가르치고 출애굽 2세까지 가르쳐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해줬어요.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받아가지고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을 했는데 아직 그 땅에 다 쫓겨나가지 않은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그 7족속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쾌락을 즐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고. 왜 그러냐면은 하늘의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있는데 둘이 성적인 접촉을 하면은 비를 내려가지고 곡식이 잘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적인 음란함을 만들기 위해서 음란을 신전 창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전이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오줌을 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이방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 음란을 조장하고 그것이 비를 내리게 하는 비결이라고 그랬으니, 음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잘 모르시겠네. 네. 그런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라. 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이신 가정애라는 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걸 막 어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신, 그래서 신전 창기, 그 다음에 그들이 신을 숭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니까 350년 이상하는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그래도 허락을 하셔가지고 하겠지만 그 왕들도 나중에 다 타락해요.
예, 므낫세 왕은 완전 미쳤어요. 완전 자기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쳐서 태워서 바치고, 예, 이스라엘을 톱으로 썰어 죽이고. 왜? 하나님이 그 잘못했다고 책망하니까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회개를 책망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족쇄를 채우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리라 하고 그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성전 제사를 중하는 사람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성전에 파는 제수물들을 높은 값에, 비둘기는 16배까지 받아가지고 돈을 뻥튀기 해서 그걸로 장사를 하고 있고, 환전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배불리 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말씀을 가르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의 해석이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하지 말라는 것을 무엇이 일하지 말라는 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지가 왔어요. 거지가 왔는데 거지에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지를 도와주는데 밥을 갖고 문을 열고 나가면은 안식일 어긴 것이고, 문을 열고 나가지 않냐고 문 대문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밥을 이렇게 줘가지고 주면은 안식일을 안 어긴 것이다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석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완전히 자기가 심판자의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백성들을 이게 죄인지 아니지 결정해주는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아주 기고만장하고 교만이 하늘을 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사람이 가니까 시기 줄 때 죽여버리자 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이 와서 말하면은 2단 3단 정지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러잖아. 막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 34절에 너희 자신들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선자들을 죽이고 이방신을 섬기며 음행을 쫓아가는 너희들의 분량을 채우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 속에 뱀들이 가득 들어있고 네 속에 귀신이 가득 들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거짓말과 악한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지옥의 심판을 어찌 면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지금도 보내고 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도 하고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파송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더러는 살해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해당지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박해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잖아. 막 대사님 가니까 막 거기도 왔다가 막 고린도까지 왔다가 막 핍박하고, 응? 계속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사장날에서 다른 민족도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들라고 이 땅에 만든 민족이 지네들끼리만은 섬기고 특권을 이용해서 남들을 압제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성전에도요 벽에다가 동물 그려놓고 곤충 섬기고 말이죠. 이 성전 안에다가 태양신 제단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다 나와요. 에스겔서 에레미야 읽어보세요. 그렇게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행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가만두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날개 아래에 자기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품으려 했지만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는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라고 말할 때까지 결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샘플로서 성전을 파괴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아름다운 성전이 싹 허물어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백투 예루살렘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하는 가만 기뻐하지 않으세요. 백투 예루살렘 주장하는 사람들 기뻐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세요. 그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은 지속될 것이다. 그들의 번영과 부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촛대를 옮겼다. 내가 옮겼다는 걸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근데 뭐 성전을 다시 해서 뭐 희생제사를 다시 드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속죄제를 끝냈는데
그것을 다시 사모하고 그걸 지원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어겨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미 촛대 공개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40년을 기다리다가 그게 예언이잖아요. 40일을 노나의 선지자 표적만 내가 보여줄 거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온 것. 그 다음에 40일 외쳤잖아요.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3일만 안 외쳤지만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딱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딱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서 싹 죽여버렸어요. 3년을 포위해가지고 굶겨가지고 먹다 이 구두 삶아서 먹다가 나중에 자기 식사 삶아 먹고 시체가 얼마나 많이 110만 명이 죽어가서 죽으면 하면 창밖으로 던져가지고 성 밖에는 그냥 강으로 흘렀어요. 시체 국물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주어진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특권을 자기 배불린 데만 쓰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거기에서 우리의 기득권을 없애려고 하는 내 돈벌이 수단을 성전 청소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막 물으러 가니까 기분 나쁘다고 결국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자기 힘으로 못 죽이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아무리 뒷조사를 해보고 다 해봤죠. 성경은 안 나오지만 역사책에 나와요. 뒷조사를 다 해봤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어. 죄가 없다. 죽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민족이 마태복음 20대 21절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죄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후손이 죄를 안 받는다고요? 죄값을 안 받는다고요? 조상들이 지은 죄값 후손이 안 받는다고. 제가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뒤에 11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가스실에 들어가서 가스에 다 얼마만큼 해 죽이는가, 얼마만큼 밖으로 손을 내면 얼어서 죽이는가 시험 도구로 다 죽였어요. 엄청난 후손들이 그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려고 예정을 하셨지만 결국에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명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명을 만약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의 단 하나의 분단국가 대한민국 언제라도 핵수하면 그날로 이 동탄 사라져버려요. 다. 핵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에 지금 유일한 국가에 지금 세계 사람들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이상하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한 사람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산대요. 다. 외국에서는 불안해 죽겠는데 저놈이 술 처먹고 한번 쏴버리면 어떻게 될까. 불안해 죽겠는데 대한민국은 한 사람도 불안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민족이다 막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 민족은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에게 만약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애버린 하나님이 이 민족 없애버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플랜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오늘 본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제가 쭉 살펴야 돼요. 오늘 거대한 스케일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쫙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은 많이 나옵니다. 왜? 역사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나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복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 될까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고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서 결국에 구별된 특별한 복을 받으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지를 못해버렸어요.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황폐하여 버려서 내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이라도 치워버리십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사람들마저도 이단으로 정죄해서 없애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불러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타민족으로 그 복이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시작은 자기가 했지만 열매는 딴 사람이 따먹게 돼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하늘나라가 예비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그것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이 날마다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해 그게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로 마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기 민족이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을 받지 못한 채 다 딴 사람 좋은 일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향한 계획이 뭔지를 잘 알아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드리심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어마어마한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의 누리게 되는, 복으로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민족에 주어진 사명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4,000년 역사에 신약이 2,000년 역사잖아요. 6,000년 만에 우리나라의 이 어떤 역사가 확인이 돼요. 우리나라의 민족이 어떤 사명인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누구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민족은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고대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3세기경에 중국 진수라는 사람이 편찬한 사료로서 한반도와 만주 일대의 동이족과 여러 민족과 그들의 사회 풍속을 기록한 최초의 공식 문헌인데요.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동북아에 살고 있는 이 세 개의 족속을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세 개의 족속이 뭐냐? 예족과 맥족과 한족을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예맥족이라고도 합니다. 역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 얘기를 들으시고 다 공부를 하세요. 예족과 맥족과 한족이, 한족은 마한, 변한, 진한, 이게 한족이에요. 네, 남쪽에. 그 다음에 맥족은 고조선 맥족이라고 하고, 예족은 부여, 고구려 그쪽에 이쪽 지금 옥저 뭐 이런 데를 예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산동반도 우측에 위치한 동쪽에서 이 한반도 위치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을 중국이 약 200년경에 동이족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동이족입니다. 결국에 동이족을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이족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때 정의해서 동이족이 했느냐? 아니요. 그 전부터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터 했느냐? BC 500년경에 공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공자라는 사람이 책에다가 써놨어요. 동쪽에 동이족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동이족은 어떤 종족이냐? 동이족이 군자의 나라이자 죽지 않고 장수하는 나라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나는 동이족이 사는 나라에 죽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동이족이었어요. 조상이. 공자도 동이족이에요. 이것은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자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동이족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었는데 이 동이족들이 결국에 우리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사명은 동이족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동이족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홍수 때까지 올라가야 돼. 왜? 노아가 홍수를 만나서 인류가 다 죽고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아남아가지고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베드가 노아의 노아 부인 해서 총 8명만 살아남았는데 이 8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셈족과 함족과 야베 쪽으로, 함족은 지금 아프리카 지역으로 간 것이고 야베 쪽은 유럽 쪽으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셈족은 이스라엘과 동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그 동쪽으로 이동을 할 때 셈족만 이동한 게 아니라 함족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가 창세기 11장에 10장과 11장에 나오는데 니무롯이라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나와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이 니무롯이 하나를 대항해서 자기가 신노를 하려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데 그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니무롯은 옆에 오른팔에 했던 사람이 데라예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한 거예요. 장수의 아들이잖아요. 네. 그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 야살의 책에 나와요. 야살의 책. 성경에 야살의 책이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해를 중천에 멈춘 거. 네. 그렇듯이 야살의 책이 있었어요. 그 야살의 책이 발견됐어요. 거기 보니까 데라는 티그리스강과 유브라스강 끄트머리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바벨탑을 지었는데 이때 이 데라가 니무롯의 오른팔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재밌는데요. 너무나 많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건 생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무롯 시대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흩어지게 했는데 그때 흩어져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셈족이 이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을 때 이 민족이 분리되었다라고 해서 그때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어요. 이게 벨렉은 분리,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분리 나눔이 있었느냐? 바벨탑 사건이 이 에벨 시대에 있어가지고 벨렉 있잖아요. 이 벨렉과 욕단이라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 분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 족속은 남아서 지금 히브리인의 조상이 된 것이고 욕단 족속은 동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역사책에 성경책에 사라져요. 이제 없어져요. 근데 그 역사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의 고대 사들의 중국과 한국에 있는 고대 역사책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 그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누구냐? 이 욕단 족속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욕단 족속이 이동하는 것이 언제느냐? 바벨탑 사건이 BC 2357년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여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데 그 사람을 단군 왕금이라는데 그것이 그냥 BC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약 24년 후에 나라를 세운 것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군 왕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쪽으로 이동했던 욕단족의 후예로서 동쪽으로 이동한 셈의 후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조선, 그 동쪽으로 이동한 고조선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틀렸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구전을 하다가 BC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글자를 가르쳐가지고 글자로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글자로 전수를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전수가 되는데 이 동쪽으로 이동했던 이 욕단족들은 글자가 없어요. 글자가 없기 때문에 말로 전하고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 바벨탑까지 사건, 다시 말해 창세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창세 이야기 다, 에덴 동산 이야기 다 있다가,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야기, 노아 홍수 끝나서 바벨탑 사건과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동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구전으로 알고 있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이 그림으로 그렸던 글자를 갑골문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갑골문자. 거북이 등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갑골문자가 변화되어서 나중에 한자가 됩니다. 은허유적, 은나라 주나라의 유적 속에 갑골문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한자의 기원이 돼요. 그림 문자였어요. 그림에다가 어떤 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글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림 글자를 당시에 바벨탑 사건 동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셈족만 간 게 아니라 함족도 왔어요. 그 함족일 하와족이라고 하는데 이 족속에 나중에 진나라를 세워요. 진시 황제가. 그래서 이 진나라 차이나 그래서 진화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 차이나 그래서 차이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함 족속은 오늘날 중국이 된 것이고 셈 족속은 고조선을 통해서 예맥족과 한족을 이루어서 동이족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창세기부터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로 전하다가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그 그림 속에가 있었는데 이 중국의 C.H. 강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발견 책을 썼는데요. C.H. 강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 중국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천지 창조의 창조 이야기를 전하는데 무슨 창조야 다 진하지. 그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자잖아요. 그림 글자잖아요. 한자는 그림 글자. 한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 이야기가 성경과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배를 타고 간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데 배를 타고 간 사람 이야기를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배선자예요. 뭐라고요? 방주를 말하는 배선자예요. 배선자는 그 한자는 218가지 부수가 있어요. 부수가. 진시 황제가 설문해자를 만들어서 이걸 다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배주자예요. 배주자. 오른쪽에는 8팔자의 입구예요. 입구라는 것은 식구를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배를 탔는데 8사람이 탔다. 이것을 방주라 한다. 이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다 이거 원래 우리 이 동이족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자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밝혀서 제가 2번 강의를 창세기 강의했어요. 창세기 강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이 흙으로 가지고 흙토에다가 사람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사람 입고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되니까 걸어다니는 쉬엄쉬엄 갈 착이야. 이게 뭐라고요? 이 부수가 뭐예요? 쉬엄쉬엄 갈 착이야. 모르시는가? 걸어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확 불빛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도 하고 입을 먹는 사람이 됐는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2시간을 설교해도 이 얘기가 엄청 나오니까 제가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선교사로 왔던 미국의 E.R. 넬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듣고 다시 가서 미국 가 있는데 이 C.H. 강의 손자가 이 교수 자기 손자의 친구야. 그래서 알게 되고 다시 연결해가지고 이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세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을 그림 글자로 남겨놓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동이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이런 것들이 10월 5월째 단오제 10월째 이런 것들이 다 제천의식이에요. 그래서 단군왕급이 단군에서 아사달의 도움을 정해서 맺지만 일이 제사를 하늘의 샹제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했던 이 역단족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그림 글자라는 것은 그림 글자라는 것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해석이 변하게 되고 나중에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할 때 말 읽기 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 사람에게 문장을 알려줘. 그럼 뒤로 또 전달해. 쫙 뒤에 가서 12명 갔다가 앞으로 오면 말이 틀려요? 똑같아요? 그런
그러듯이 말로 전달하거나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가지고 글자로 기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숭배가 뭔지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그런 그림 글자를 그렸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가 이것이 중국의 진시 황제가 뺏어가 버렸어요. 뺏어가 버렸어. 그 한자를. 그래서 은허 유적까지는 동유적인데 그 다음에 은허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 준나라 넘어가면서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나라 시대에 만들어서 한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원래는 우리 글자에 넘어가서 세종대왕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해가지고 소리 글자를 만든 거죠. 우리는 소리 글자를. 지금 한글은 소리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하나님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니까 귀신이 들어와요,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 노릇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귀신을 섬기는 문화로 바뀌어서 샤머니즘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5천년의 무당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다가 글자가 없어가지고 무당을 신과 하나님 사이 중재자로 여기고 그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무당을 섬기고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신을 섬기게 되는 그 민족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잘 몰랐지만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천의식 다 하늘의 제사 드리는 의식 아닙니까?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지금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 무덤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서 거의 90%, 95%가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이 요동반도 이쪽에 한반도 여기만 있어요. 그 고인돌이라는 게. 그 고인돌에서 어떻게 이게 제사장이 무덤이고 이 무당이 무덤이지 않았냐면은 그 밑에를 파봤더니 방울하고 거울이 나온 거예요. 이 방울을 이 무당세계에서 요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거울을 명두라고 합니다. 이걸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발견돼서 결국에 있다는. 그래서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 고조선 때부터 왕들이 지배하다가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무당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왕은 집전을 하고 무당이 춤을 추고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점차 나중에는 무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왕은 이제 그 창반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당 문화가 이 나라를 지배해서 저 전라도 진도까지도 단골레가 꽉 찼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60대 이상이면 다 알 거예요. 모든 동네에 단골레가 있었어요. 다 무당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렇게 무당 문화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 문화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느냐?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전라남도 화순군에. 여기 가보셨나요? 화순 고인돌 유적지? 화순 이 고인돌 유적지는 저 북쪽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고인돌을 만든 문화가 강화도에 좀 있고요. 그래서 강화도의 만이산도 쪽에 있어요. 강화도 있다가 좀 내려와서 고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어요. 전라남도 화순군은 다른 것은 몇 기밖에 없는데 여기는 596기가 있어요. 여기 조그만 곳에가. 고인들이 몇 개가 있다고요? 596기. 얼마나 무당들이 많이 계속 내려와서 무당을 만들어서 무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가봐야 돼. 여기가 무당 문화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이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요. 산마다 이 고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랑 더불어서 이 동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에 묻힌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데 맨날 가면 그냥 산에도 고인돌, 논에도 고인돌이 있어가지고 모를 심을 때 거기다 비껴서 심어. 왜냐면 못 움직이니까 200톤 나가 이런 것들이 질비해 있어요. 이게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그 채석장이 있는데요. 이 고인들을 만든 채석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라남도 화순군은 2000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를 했습니다. 마지막 동이족의 문화가 꽃을 피운 마지막 종착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살리라는 곳에 있는데 이 효살리만이 아니에요. 이곳에 어디가 있냐고 보면은요. 잘 안 보이는데 화순군 도곡면 효살리와 효살리에서 고개를 약간 넘어가서 화순군 춘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효살리하고 춘향면 사이에 그 계곡에가 엄청난
고인돌이 있었던 거. 이걸 주의하셔서 들어보세요. 예,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무당 문화의 마지막 정착점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되니까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민족의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무당을 섬기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무당만이 아니에요. 5,000년 동안 무당이 내려오다가 또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신라가 지배하는 바람에 통일신라에 1000년을 지배했어. 그 다음에 다시 고려 말경에 성리학이 나타나서 주자주의가 이게 성리학을 제사를 문화를 중국을 통해서 또 500년 동안 제사를 또 드리는 거야. 우리나라는 워낙 처음부터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좋은 바위에도 빌고 산에도 빌고 바다에도 빌고 북두 칠성에도 빌고 칠성신에 빌고 물도 떠다가 부엌에다가 올쳐놓고 그냥 막 빌고 워낙 성심이 강해. 그래서 미신 잡신은 만년을 지속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 민족이 왔어요. 우리 민족의 사명이 뭐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사명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단서를 어떤 분이 발견을 했어요. 이미 있던 것인데 정리를 했어요. 그 양반은 영국의 사람이에요. 영국의 사람인데 이 영국의 사람이 이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며 전공해서 35년 동안 193개의 UN 회원국의 국기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로버트 애슐리라는 교수예요. 그런데 이 로버트 애슐리라는 비교 종교학 교수는 원래 구약학 교수였어요.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런데 비교 종교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 국기를 다, 전 세계 국기를 다 살펴보니까 국기가 다 어떤 특징들과 역사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슬람 세력의 나라들은 전부 뭐가 있어요? 초승달이 들었잖아요. 시간이 없어 내가 못 가져왔네. 초승달이 다 있어. 이슬람 나라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영국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캐나다 봐서 이렇게 다 그런 게 다 들어서 항상 영국 지배를 받는 사람은 빛이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게 있다고요. 다 있는데 가장 특별한 것은 대한민국 국기였다는 거예요. 빨간색 둥그런 원 안에 빨간 그다음에 파란색이 있고 4개의 무슨 암호 같은 것이 붙여져 있어요. 이게 3, 4, 5, 6. 그것이 태극기인데 이 태극기가 원래는 어디서 왔느냐? 이 태극 문양에서 왔어요. 원래는 태극 문양. 이 태극 문양은 점괘를 치는데 예전에 썼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주역. 그래서 태호 복희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태극을 만들었다는데 원래 태극기는 3개예요. 3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없어졌죠. 지금 태극기는. 3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 3개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와요.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전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어느 거 잘라진 게 있잖아요. 끊어진 게. 그래서 태극기를 보게 되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왼쪽 위를 보면은 잘라지지 않는 3개, 3.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를 보면은 가운데가 잘라진 거 들어가서 4.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양쪽에 잘라졌기 때문에 5.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다 잘라져서 6. 그럼 3, 4, 5, 6이 무슨 암호처럼 들어간 게 아닌가. 그런데 저것을 이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태호 복희가 만든 8괴에서 나왔다는 것을 찾아내요. 8괴. 그래서 이 8개가 8개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이 괴를 점을 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를 갔는데 그 8개 가운데 8개 가운데 4개만을 취했어요. 3, 4, 5, 6만.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것은 조선 말에 이제 만든 건데 이걸 취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8개가 있었는데 4개를 취한 거예요. 그럼 4개를 취했는데 그러면 왜 8개 가운데 이 4개를 취했을까? 이 양반이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왜 4개를 했을까?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하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4개는 건이라고 합니다. 왼쪽 위는 건이라고 부르고 3개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6개는 권이라고 부르고 위에 올라가서 감이라고 부르고 왼쪽 아래 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감, 니라고 이 8개의 4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개, 감개, 권개 이렇게 니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우리 민족의 태극기는 왜 그러느냐? 하얀색 바탕이다 이래요. 밝음, 순수, 평화를 상징한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신학교 교수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밝은 곳에 사시는, 천국은 빛의 세계다. 깨끗하고 순결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데다가 그 다음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태양과 하늘이죠. 태양과 하늘. 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양과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음양 오행세는 양과 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과 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조화롭게 아주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가니까 3, 4, 5, 6을 풀어놨는데 이것을 요 짝대 같은 것을 효라고 부르는데, 이 효라는 것이 이어진 것이 있고 중간에 끊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진 것 3개는 하늘, 끊어진 것 전체는 땅, 그 다음에 위에 2개, 아래 2개, 이제 끊어진 거 물, 그 다음에 가운데 끊어진 것은 불.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설명이. 주역에 보면 설명이 나와. 그래서 이 교수가 저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다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한자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욕단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 민족이었다는 걸 계시해 두었듯이 욕단 민족의 후손인 동이족의 국기에도 이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해석을 해가지고 맞았어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해보세요.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가운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인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다 끊어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은 이거 하늘이라는 거지. 하늘인데 이 거는 하늘인데 하늘은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땅은 뭐냐? 이 사탄이 내려와서 부패를 시켜가지고 타락을 시켜서 인간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땅을 의미하는데 이 땅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위쪽에 물에 이거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건 감은 물을 말하는 건데, 이 완전한 사탄이 타락시켜버린 땅에 빛을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회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빛이 둘러싸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결국에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만든 그런 것들을 후손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팔계라고 하는 것은, 이 팔계는 왜 팔계냐면 이 민족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우리는 원래 8명의 사람이 만든 족속이에요. 노아,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총 부인들까지 8명의 사람이 모아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한 민족으로 하늘 시작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꼭 이 8명을 갖고 갑시다 해가지고 8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로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 조사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겠어요. 몇 년 전의 일이에요.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 보게 되면, 우리 민족은 원래 하늘 빛이 되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것을 오늘 깨끗하게 회개를 통해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이 태극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민족이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샤머니즘에 그냥 저 효살리까지, 화순군 도급이 효살리까지 와서 끝냈는데, 그 많은 우상 숭배를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민족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사명,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버려졌지만, 우리는 아예 10,000년 5,000년을 버려졌어. 왜? 우상을 몰라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다 버려졌어. 그래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는 버려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회개만, 저 빨간색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상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만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명은 전 세계 가운데서 무당이 제일 센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지금 현재도 무당이 200만 명 있다고 그래요. 200만 명. 네. 어마어마하게. 그 작두에
세계에서 작두를 타는 민족은 심기가 우리나라만큼 한 데가 없어. 그래서 아주 가장 강한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에 찌든 우리나라에 복음을 다시 전해준 것은 너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선민족, 할렐루야, 잊어버려가지고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다 만이산 다 바꿔놓고 싹 바꿔놨다. 이제는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정리를 우선 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킨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거꾸로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상숭배에 찌든 너희들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양식과 물에 복을 데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장수하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민족을 적용한다면, 우상숭배에서 죄를 회개하면 너희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할 것이며 낙태한 자가 없을 것이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가 장수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실이 맞느냐? 제가 지금부터 개인적 역사를 잠깐 얘기하게 될 텐데, 이 역사를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태어날 때 한산정씨라는 걸 알았어요. 한산정씨가 처음에는 어떤 정씨인지 잘 몰랐어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나서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는 종을 7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을, 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들판에 논을 팔아가지고 화순 탄광을 샀어요. 강원도 밑에는 탄광이 없는데 유일하게 단 하나 화순만 탄광이 있는데 그 탄광의 CEO가 저희 큰할아버지요. 우리 큰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샀어요. 부자였죠, 엄청. 그런데 그 할아버지 그 동네가 삼강문이 있어요. 무슨 문이 있다고요? 삼강문이라는 것은 충효열을 가진 가족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인이 남편을 따라서 지조를 지킬 때, 그런 집안을 내린 특별한 나라의 선물이죠. 삼강문이요. 이 삼강문인데, 이 삼강문은 제사의 영이요, 여기 가면요 소름이 꽉 끼쳐요. 내가 몇 번을 가봤는데 얼마나 영이 센지 용이 막 감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이 삼강문에 제가 이게 여기 할아버지, 여기가요 우리 큰 아버지가 이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 큰 아들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사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제 막내 작은 아버지가 제사를 화순 군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여기 바로 제강 옆에 땅을 사서 집을 져서 살다가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삼강문이에요. 이게 삼강문이 왜 되냐면은 저희의 13대 직계조상이 정두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정두권이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임진왜란 시절이었는데 나라가 위독하니까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해군에 참석해서 순천에서 큰 공을 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두군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육군처럼 참여해서 순천에 가서 그래서 나라를 싸우다 장렬하게 죽어요. 그런데 저희의 직계조상인 정두권, 13대 직계조상 이 정두권이 그렇게 죽어서 시체를 발견할 수 없다. 물에 수장돼서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자결해서 죽어요. 자결해서 어떻게 죽는가 제가 환상을 봐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로 여기 제가 바로 옆에가 지석강인데 낭떠러지 같은데요. 거기서 떨어져서 소복을 입고 죽더라고.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죽고 죽었는데 이 아들이 정대하기가 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다 가묘를 만들어 놓고 그 신덕리 우리 저기 산산에 거기다가 가묘를 세워놓고 3년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충효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부인이 따라서 죽었잖아요. 또 다른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또 부인이 또 남편을 병간호하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도 자결해 주고. 센 집안이죠, 제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집안이 이렇게 제사의 죄와 그 다음에 엄청난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제사를 융숭하게 돼. 매달마다 그놈의 제사가 그냥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내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지내서 왔는데 화순군에 가면은요, 이것이 사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한산입니다. 이거 잘못 넣었네. 한산 정씨 상강문이 이 지석강 여기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여기 1km 떨어진 곳이 뭐냐? 화순 고인돌 유적지예요. 여기 1km 떨어졌어요. 여기 들판을 팔아가지고 화순 탄광을 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강문 여기 있고요. 고인돌 유적지는 여기에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 조상이 너무 제사를 많이 지내서 영안이 안 열리고 너무 졸립고 안 믿어져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다 헬라를 두들겨 파야 말씀을 전하고, 예? 엄청나게 내가 그냥 이 논리적인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싫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조상이, 우리 조상이 잘한 것도 있더라고. 신덕리에 가가지고 전남도 화순고 도금이 신덕리인데 여기서 잘한 것도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서당을 세운 거예요. 고려 공민학대 노국공주를 따라서 우리 조상이 왔다가 우리나라에 남아서 있었는데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시 조선을 세우면서 당시 등용을 하려고 했더니 나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고 절대 거절을 해. 3번을 보냈어. 그 거절을 해. 그래서 도망을 쳐. 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다가 전라남도 광주로 도망쳤다가 다시 화순군 도금이 신덕리 저 마을 꼴짜기로 들어가요. 500년을 살면서 서당을 세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해서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유산은 제사의 영으로 엄청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유산도 있다. 가르치는 은사, 일반적 은사는 참 좋다는데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게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그러나 말을 잘하는 어떤 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내가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물 들어간 것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물 들어간 것부터 내가 계속 모든 걸 다 지켜봤거든. 오만 산을 다, 오만 모든 존재를 다 신으로 섬기고 저 운주사 가서 이 민간 불교의 최고라는, 아시아의 최고라는 그 운주사 내가 따라갔거든. 거기서 운주사를 가고 거기서도 이 뭘 바치고 탑돌이를 하고 내가 다 알거든. 이렇게 그랬어요. 우상숭배이다. 제사, 정성 가문의 며느리인데 음식을 잘 만들어. 그래서 맨날 우리 할머니가 시제 해동아가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한다. 맨날 이랬거든. 그래서 엄청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류마스 관절염에 걸렸어. 류마스 관절염에 엄청 제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다 알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왜? 나를 낳고 길러준 그 고생하신 어머니, 이 어머니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제가 18살에 예수를 믿고 5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23살에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서 우리 어머니 그때 나이가 54세예요. 55세 32살 차이니까 55세에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55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뭐 신앙이 뭐 특별히 잘한 거 없어요. 그냥 다닌 거예요. 예,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6년 전입니다. 제가 이 회개를 해보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자면 자녀 속에 다시 영이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머니 아들들과 손자들이 나중에 다 망합니다. 어머니, 후손들에서 회개를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회개해야지. 근데 내가 까막눈이잖아. 나는 잘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그만 녹음기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후 차이나 봤대. 녹음기를 가져가다가 거기다가 카드를 넣어서 녹음을 시킨 걸 mp3를 만들어서 이거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쭉 들려주면은 끝날 때마다 아멘 추임새를 하세요. 나와 내 민족에 나와 내 조상들이 이게 무지하고 무식해서 제사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줘. 아멘 하라고. 그래서 그 추임새를 계속해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3년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명절이 돼서 제가 가면은요. 새벽 4시 되면 이걸 틀고 1시간 동안 하니까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어. 소리가 커요. 저게 소리가. 녹음기가 소리가 커가지고 3년을 한 거예요. 3년 회개를. 우리 어머니 잘한 건 그거예요. 3년 회개했어. 그래서 3년에서 이제 노쇠해가지고 90세가 되다 보니까 노쇠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어머님 오세요. 그래서 제가 모셨거든요. 여기서 2년을 사셨다가 지난 12월 2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자연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잘한 것이 없는데
그날 제가 장례장이 이틀째 되는 날 저에게 런닝메이트로 같이 동행하시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조문하러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영안을 다 열려서 생명책, 행위책 다 보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머니 이복순 권사님 보니까 생명책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이복순 써지고 여기가 꽃으로 잔장이 됐는데 이전에 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꽃으로 잔장이 됐습니다. 듣기로는 이런 꽃이 장단된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런데 한 줄 평가, 생명책에 한 줄 평가가 있어요. 그 밑에가 사명을 완수한 자다. 그래서 내가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사명을 뭔 사명이 있었어? 교회 가서 봉사한 것도 아니고 뭐 찬양대를 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가서 나이 들어서 맨날 얻어 드시기만 했지 뭘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하신 것이 없는데 무슨 사명을 완수해? 생각했더니 목사를 아들로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이 2주 동안에 지금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를 딱 하나님 딱 알려준 거예요. 자, 보세요. 한산 정씨의 상강문에 제사의 세력으로 그러나 500년 동안 가르치는 은사를 전수해준 DNA 유전자를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다 한다면 우리 어머니 어디냐 놀라지 마세요. 전라도 화순구 도곡면 효살리 고인돌 유적지가 고향이에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중매를 해가지고 신덕리로 시집을 온 거예요. 여기 태어났는데 또 놀라지 마세요. 저희 외할머니가 두 딸을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이모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낳고 나중에 남편이 죽으니까 혼자 사니까 왔어요. 그래서 사위집에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할머니가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나 외할머니더라고. 그런데 이 외할머니의 고향은 어디냐? 외할머니의 고향은 이 고인돌 유적지가 있는 전라도 화순군 도곡면 효살리 바로 연결되어 있는 춘향면에서 태어나가지고 있었는데 이 춘향면에 우리 외할머니의 2대 할머니가 춘향면의 마지막 무당이었어. 조사해보니까 춘향면에 고조선부터 시작되는 이 무당의 문화의 마지막 종착적인 고인돌의 춘향면의 무당이 우리 외할머니의 할머니였어.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 외할머니하고 저는 부대껴 살았어. 왜냐하면 식구가 많아가지고 제 외할머니가 저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 평생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바로 이 무당 문화의 마지막 종착점이었는데 그 종착점부터 그 집안에 딸한테 시집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서 우상숭배로 찌든 그곳에서 너희들은 회개를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라. 할렐루야. 그러라고 저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명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고조선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아서 이제 우상숭배에 찌든 사람들을 회개를 시켜서 천국에 다시 보내라. 그런 계획 가운데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상숭배에 찌든 집안에 태어났어. 제사와 무당과 부처와 미신잡신에 가장 많이 섬겼던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역행했던 그 더러운 니무롯 같은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바꿔줄 사람이 누구겠느냐?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한 그 집안에 태어난 네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어난 것이 사명을 이룬 거예요. 목사를 되기 위해서 이 예배, 내가 이 회개 복음을 전하는 것을 6개월 이상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뻐하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나만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의 우상숭배가 우리 민족만이 아닌 타 민족도 다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와 천국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장 잘한 것이니까 이것을 굳건히 붙잡고 회개하여서 여러분 가족도 다 천국 가게 만들고 어떤 우상 숭배에 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로부터 해방시켜서 천국 보내고 다른 민족까지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은 막대가 장작 같은 것인데 주님이 일하시려고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회개해서 저주를 끝내고 내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지 못했던 그 마지막 사명을 이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